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물에서 건진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물에서 건져낸 모세, 물에서 건져낸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그 즈음에 많은 사내 아이들이 나일 강물에 빠져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는 물에서 건져내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청해진 해운이 속해 있는 그 그룹 이름이 세모 그룹이라고 그러죠. 세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모세라를 거꾸로 붙인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니까 그 모세를 거꾸로 하면 물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좋은 이름을 이 구원파 이단이 그 좋은 이름을 그대로 써야지 그걸 왜 뒤집어 가지고 써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이런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원파인지 뭔지 모르니까 다 기독교를 싸잡아 가지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호를 아해라고 지었다면서요? 아해라는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이름에 갖다가 이렇게 붙인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기독교 교회가 잘못되고 타락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이단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난 지가 20일 가까이 되어지는데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슬픔을 겪은 그 유가족들이 빨리 이 슬픔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또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하고 또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들도 좀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청소년들이 이 세월호로 죽어간 그 사람들보다 거의 20배 가량 되는 사람들이 1년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또 공부하는 일에 지치고 또는 돈 문제 혹은 그 오락하고 게임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말미암아 1년에 거의 5, 6천 명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거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고등부를 지나가고 청년부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물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거의가 다 그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속히 우리는 이 구원의 생명선에 구해가지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였지만 그가 어떻게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물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참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애굽의 주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거 이 주객이 전후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바로 왕이 고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벽돌 만드는 거, 성 쌓는 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면 저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궁여지책으로 앞으로 히브리 민족은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빠져서 죽이고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는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하였다. 자, 왜 남자 아이는 살리고 여자 아이는 죽이도록 하였을까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점점 성장하여 그 뒤에 또 결혼한 뒤에 아이를 낳게 되면 히브리 민족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는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 아이의 경우는 여자 아이가 커서 성장했는데 그 결혼할 남자가 없으면 뭐 애굽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낳은 아이는 히브리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아이는 죽이지 말고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하는 거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여간 큰 일이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다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뭐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속편한 일일 것이고 혹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이고 또 여자의 경우는 히브리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 아이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히브리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애굽 남자한테 내가 시집을 가자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뭐 오히려 속 편한 그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이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여기 이 남자의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여자의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분명 믿음을 따라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면 훨씬 고통이 덜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피하여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을 하기 위하여 레위 가문의 남자 아므람은 레위 가문의 여자 요게벳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결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혼한 이후에 아론을 낳고 또 미리암을 낳고 그리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므람, 요게벳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 기억하는 사람 성도 가운데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아므람, 요게벳 이런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이 아론 그리고 여선지자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런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론과 같고 미리암과 같고 모세와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아들, 그런 인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을 때에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죠. 더러운 거 보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또 예쁜 거,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조심합니다. 커피도 안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그 뭐 악하고 추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와 같은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믿음으로 12아들이 나와서 그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들도 먼저 믿음으로 결혼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훌륭한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삭의 경우 그는 40살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고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가정에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12제자를 양육하셨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티도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먼저 믿음으로 거룩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물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기를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기를 것. 본문 2절 봅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기가 준수한 것을 보게 되었다. 자기가 그 낳은 아들을 볼 때에 그 예쁜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 미워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 아기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는 말씀의 본 뜻은 그 아기를 볼 때에 이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의 선물이요. 앞으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르기 위하여 석 달을 숨겨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게 되었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잘 길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준수했다. 그 부모가 보기에 모세가 준수했다. 이런 말씀의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녀를 그 부모가 믿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잘 기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 부모가 모세를 볼 때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장차 하나님이 그 어떤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쓸 그런 인물임을 알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길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여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되어서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는 그 즈음이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상자를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석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그런 역청이 여기저기 구덩이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칠해서 외부의 물이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상자 안에 두고 담아서 그리고 갈대 숲 사이에 갖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습니다. 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에 그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괴계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여자를 강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물같이 토해낼 때에 그 강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예, 이 말씀의 뜻은 이 뱀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자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세상 물결로 쓸어버려서 바다로 빠뜨리게 하는, 바다는 곧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세상으로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자의 뒤에서, 배후에서 이제 물을 강물처럼 토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땅이, 그 광야의 그 땅이 그 물을 흡수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뱀은 더욱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면서 여자를 쓸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자의 자녀, 여자의 후손들을 앞으로 또 쓸어버리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가지고 여자가 낳은 믿음의 후손들을 또 앞으로 바다 물결로 쓸어버리려고 준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장차 우리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사회적인 시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물결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교회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물결로 떠내려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가 끊어져 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에 빠져내려가 버린다. 이거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또 뭐 낳았다 하더라도 이거 참 여간 걱정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두려워하는 거하고 지레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기르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내가 이 아이를 기를 때에 석 달 동안 잘 기르고 그 뒤에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기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도 준수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고 할 수 있는 한 기르고 또 길러서 석 달까지 되니까 이 시점에서 또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최선을 다해서 방수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그 안에 담궈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하여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두게 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는 것도 지나치게 무슨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자기 자녀 계획적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계획적으로 교육시키고 계획적으로 커서 계획적으로 뭘 해보려고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지만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지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인간의 무슨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그 면에서는 인간의 계획대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고 또 그 아이를 기를 때에도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계획으로 이렇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서 믿음을 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말씀은 나를 어디로 지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야말로 그게 올바른 자녀 양육의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위에 아기를 담았다 그러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문을 보면 영어로 말하면 아크입니다. ARK, 아크라는 단어인데 그 상자라고 하는 아크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약궤로도 번역하고 있고 쓰여지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노아의 방주도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상자, 언약궤, 방주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언약궤라고 번역하였고 어떤 곳에서는 노아의 방주라고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노아의 방주, 언약궤, 이 갈대 상자 이것은 모세를 담아둔 그 상자는 곧 하나님의 교회, 세상 물결이 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생명선인 곧 방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순수한 말씀만으로 역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세상 물결이 들어온다고 하면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고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두어서 최선을 다해서 길러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잘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부모들은 학교 가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학원 가서 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는 건 중요하게 여겨도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 잘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금껏 성장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모가 그 개척교회 하셨던 그 목사님 자녀였었는데 그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뭐 일어나면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고 그저 와갖고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찾아서 먹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래도 자기가 교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뭘 하고 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되었을 때는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혹시 부모는 자기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금까지 성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자기가 앞으로 자녀를 빨리 낳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주일학교 유치부나 또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통해서 잘 성장하도록 놔두고 자기는 열심히 나가서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뜻은 자기 자녀를 방치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껏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것을 볼 때에 자기의 자녀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 산동네에 살았는데, 산동네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술 먹고 시끄럽게 골목을 지나가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얼마 있다 보면 또 우당탕 쾅쾅 또 부부싸움하는 소리들, 다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아이들이 싸움하고 연탄재 던지며 싸우고 이런 가운데 성장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만큼 안전하게 성장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역시도 만약에 믿음이 없고 어렸을 때 신앙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이렇게 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과거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에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학원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교회 안 간 거에 대해서는 부모는 적당하게 여깁니다. 형편이 그러니까 안 갔겠지. 그러다가 그 아이가 학원 한번 빠지면은요, 엄마의 얼굴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 학원 안 가느냐 하고 막 화를 내니까 그 아이는 생각으로 엄마는 교회 안 간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좋게 넘어가는데 학원 한번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역정을 내시는구나. 내가 혹시 힘들면 교회는 빠질 수 있어도 학원은 빠져서는 안 되겠다. 물론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가면서도 주일학교 빠지는 면에 대해서는 밥 먹듯이 적당하게 살살 빠져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을 교회로 보낼 때에 적어도 걸음마 할 단계쯤 되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 입으로 말할 때에 몇 번 할 때에 그게 엄마 아빠 소리 한다고 그럽니까?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만 번 정도를 듣고 연습을 해야 비로소 엄마 아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어른처럼 무슨 지식이 체계적으로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예배 부를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그들이 쭉 보면은요, 그들은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 와서는 경건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걸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부모들은 먼저 영어 배우고 또 수학 배우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와갖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태도를 배우는 면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물결에 결국은 얼마 지나면 중고등부 지나가고 청년 되면 다 떠나가 버리고 얼마 남지 않냐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인천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데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30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인생의 그 항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질문 하나만 하지요? 질문 하나만 합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가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것도 노력해야 되겠죠. 공부하고 실력을 잘 기르는 것, 그것은 빨리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로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걸 잘 배우는 것은 인생을 안전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안전하게 사는 것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어떤 사람은 책 제목에 그런 거 있죠? 자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그런 인격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아주 소중한 보물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일생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이 그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길러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에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길러진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고 뒤처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자라난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요? 먼저 갈까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10시간밖에 공부 못하는데 교회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은 12시간, 14시간 공부하니까 뭐 공부하는 그 면으로 놓고 보면 실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인천에서 제주까지 가고 끝나는 1박 2일의 항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몇십 년 가는 것이고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아가야 될 이런 긴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공부 몇 시간 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얼마 지나서 보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보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을 알고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이까짓 거 공부 못하면 그냥 말지 내가 하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 가고 먼저 어떤 사람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실력 있는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자녀들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교육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고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길 것. 본문 4절을 보면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석 달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또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비록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르지만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끝까지 그 아이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는 것, 이것은 양면과 같아서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5절부터 쭉 보니까 이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갈대 숲 사이에 있었는데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 시녀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합니다. 그걸 가져오니까 그 뚜껑을 열을 때 그 아기가 울었어요. 마침 그때 울었습니다. 마침 울 때에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죠? 내 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아기가 막 운단 말이에요. 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안 됐다. 이 아기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 불쌍하니까 내가 데려다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고, 그래서 그는 바로 왕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을 잘 배워 나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위대한 모세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물결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에 빠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되는 것이고, 또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대원 교회와 여러 가정에 속한 여러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잘 성장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